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질문을 하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는 학생은 수련회 때나 아니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 답이 너무 쉬워서 이 답보다 그 질문을 맞추는 겁니다. 목사님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목사님의 질문이 어떤 건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몰라? 지혜. 그래. 근데 이게 답은 아니지. 힌트야. 윤호. 그래. 맞아. 내일이 성탄절 생일인데, 이게 힌트야. 질문을, 목사님 어떤 질문을 낼 것 같아? 생일에는 노래를 부르지. 질문이 뭘 것 같아? 이래도 모를까? 노래에 관한 질문.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야겠다. 빨리 손을 들면 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는 무엇일까? 이럴 수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는? 누가 얘기했지? 예, 신혜연 집사님 다음 주에 상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립니다. 꼭 어떤 근거가 필요 없어도 진짜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날짜 중에서 이 생일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축하받는 날이죠. 심지어 그래서 애완동물한테까지도 챙겨주죠. 캐나다니까 그런가 싶은데 저희 집 몽실이도 2월 14일 되면 간식이라도 하나 사줘야 됩니다. 장난감 같은 거라도 하나 물려주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 생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탄생의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나 자신의 탄생이고 생일일 테고, 하나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해마다 돌아오죠. 근데 사람들이 또 성탄절이야? 이제 그만 지키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죠. 물론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모를 어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예수의 탄생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있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릴 때, 그다음에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유대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쭉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숭고했죠. 그래서 정확히는 사실 어떤 이름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모음만 따서 야훼 이렇게 읽힐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 씻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의 정복자들은 쟤네들 보니까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근데 너무나 숭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예수의 탄생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라는
문학 양식이 나왔습니다. 한 인물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뭐 정기나 위인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딱히 또 역사서도 아닌 거죠. 아주 특이한 형태인 이 복음서라는 그 문학 양식이 나오게 되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이 어떤 가난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예비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인물이죠. 추측해 보건대 마리아는 뭐 한 13살, 14살? 여러분들, 청소년들 나이쯤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정혼, 약혼부터 하죠. 같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한 1년 동안 동거를 합니다. 같이 살지만 잠자리는 같이 안 하고 그 후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거하는 그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 성령,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수면을 운행하시던 그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그 당시 있었을까요? 그 천사가 요셉을,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가에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것을 마태는 다시 들었을 것이고 그는 믿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예수를 잉태하게 한 그 성령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어떤 정치인이었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공예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존경받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물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좀 느닷없긴 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철저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종교 같은 거 필요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는 필요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리제너레이션 이렇게도 하고 born again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성경책에 보면 제 책에 이게 3이라고 하고 또 가로 써놓고 또는 위로부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한번 질문을 그럼 던져봅니다.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신목사, 너는 거듭났니? 거듭났다는 게 모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좀 막연한 그 생각은 드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는 호칭이 바뀌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하준이 아빠, 김기라 씨의 남편 이런 것보다 신승빈 목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삶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죠.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도 가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목사가 된 이후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가끔 지나가다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나오다가 이거 누가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왜 저래? 저 목사는 혼자 저렇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저래?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내 삶이 바뀌었다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아이스크림 저는 단 거 이런 거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특히 밥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 동안의 비결, 단 거 아이스크림인 것 같습니다. 동안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단 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뭐 근거 없는 말입니다. 배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바뀌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써놓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33가지 이런 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하죠. 물론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분, 위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선되고 어떤 또 나아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과거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습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좀 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말입니다. 지옥 이런 개념이 참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참 유명하죠.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6절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냉혹하게 가감없이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이죠. 누가복음 9장 60절 이쯤에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숨을 쉬는 것 같고 살아다니지만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거듭난 그 순간 그것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이 과거와 미래도 바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보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수련을 하고 결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줍니다.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도 초자연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망을 주십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주시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되고 그 주체가 성령 한 분이지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만이교에 심취해 있다가 친구 집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의 반 미쳐가는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되죠. 담 너머에 그 아이의 소리.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펴서 읽었던 그 구절이 로마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듣고 그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이고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는 조금 다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동물원에 가는 버스에 그냥 올라탑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버스가 출발할 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버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볕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는 그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비스러운 방법들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친구랑 종교 문제를 다투다가 설거지하다가 믿게 된 분도 계십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찬 비웃고 집에 오다가 정말 저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된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는 인간의 어떤 스펌, 정전을 말하겠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너희 속에 뿌려져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부활의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믿어집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했던 그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유혹을 없애버립니다.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이죠. 엽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들을 상속받는 무한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사람이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삶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장 삶의 모습이 흠 하나 없이 완벽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되고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언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걷느냐, 내가 똑바로 걷느냐, 넘어지는가, 다시 일어서는가, 이런 것들에 사실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셔서 당신의 저 불완전한 종인 신승비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완전하게 사랑하는,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니 그래도 저 사람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불완전하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때로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유찬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또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사회범죄가 있고 가정 파괴, 청년 실업, 난민, 노숙자 문제, 마약과 성범죄, 불평등한 사회구조, 경제질서, 환경, 기후변화, 인종차별. 사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직면한 그 진짜 문제들과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반문해 봅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새로운 법 체계를 세운다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개인과 사회도 이 세상도 새로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남이 인간의 참되고 지속적인 모든 변화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의한 사회체제가 변하길 원합니까? 불합리한 정치제도, 인간의 환경 파괴 행위, 어떤 온전하지 못한 문화, 가난, 이것들이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거듭남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를 빚고 행동하는 그리고 이끄는 다른 방식들도 있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거듭남처럼 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근본적이고 절박한 그 문제 그것 외에는 어떤 폭넓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 거듭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기억하고 인식하는 기간이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의 나심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죠. 죄와 슬픔을 그분이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거듭남도 사람들의 거듭남, 세상의 거듭남을 우리가 구하며 깊이 생각해보는 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며 기뻐할 때마다 우리의 거듭남도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 또 새롭게 태어난 자로 우리의 거듭나는 그 이야기가 또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나심을 해마다 기념하고 축하할 때마다 우리의 거듭남도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리디머 교회가 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기를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